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의 저자 되셨사오니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략과 권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용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거듭난 경험도 있고 회개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새인가 또 쉽게 그 과거의 실패의 그림자 가운데 묶여 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치 늘 잘하고 있다가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한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9번 순종하고 한 번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숙의 과정. 며칠 전에 5일 장터에 갔어요. 호수공원에 모처럼 바람을 쐬고 동네에 5일 장터가 열려서 갔는데 가서 뭘 샀는지 아세요? 상추 모종을 샀습니다. 세 종류의 적상추, 뭐 파란 상추, 뭐 하여튼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걸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 상추 모종을 샀습니다. 한 10,000원어치 샀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집에 와서 옮겨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심었고 또 틈나는 대로 저는 이렇게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해서 텃밭을 가꾸어 보면 참 생명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500배, 1000배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농사 짓죠. 또 여기 귀농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추를 심었는데 여러 가지 심었는데 가장 실속 있게 혜택을 받은 게 상추였어요. 깻잎하고. 근데 깻잎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잘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상추는 적당히 햇빛을 받아 잘 자라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일이 뭐냐면 가가지고 상추 이파리를 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 쌈장을 참 잘 만들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쌈장을 잘 만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쌈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싸서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맛있어요. 잎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시중에 파는 건 농약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잎사귀가 뻣뻣해요. 근데 집에서 농약을 치지 않은 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추든 뭐 갓김치든 이렇게 심으면 이게 하나를 심으면 그냥 하나를 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것을 따면 딸수록 계속 이파리가 자랍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까지 그 한철 내내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그 이파리가 썩기도 하고 또 안 따면 너무 자라서 지풀에 죽기도 하고 혹은 물을 안 주면 또 마르기도 하고 가꾸는 대로 생명은 반응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체가 그냥 항상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비와
적절한 햇살과 적절한 돌봄이 있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항상 100%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더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기쁜 날, 우리 인생도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나무는 평생 자랍니다. 자라기를 멈추면 그때부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랄 때에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실패예요. 여러분 좌절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고 항상 독보적이고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뭐든지 형통하는, 그리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성공 그렇게 사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밖에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과거의 실패의 그림자 속에 어제의 실패, 어제의 범죄, 어제의 실수, 어제의 잘못에 정죄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것이 내가 범한 범죄와 그리고 잘못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 수치감, 정죄감 속에 사는 것이 내가 마땅히 그런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실패와 좌절과 수치를 겪지 않은 사람, 그런 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수 안 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단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다. 단 한 번도 수치감을 느낀 적이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하율이는 뒤에 가서 앉아있죠. 하율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 뒤에 가서 놀자.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누구나 맛보는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도 그렇고 타의에 의해서도 그렇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환경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수치감을 누구나 겪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탄은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훈계하세요. 아비가 그 자녀에게 훈계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근데 사탄은 정죄해요. 그 약점을 탁 잡고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물어집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네가 지금 사람 앞에 쓸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를 합니다. 사탄의 정죄와 하나님의 훈계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 자유케 됩니다. 사탄의 정죄는 뭐냐면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그 사실을 얘기해요. 과거에 미워했고 과거에 잘못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피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무고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문제를 지적해요. 그래서 네 문제는 너야. 너 때문이야.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니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문제를 계속 지적합니다. 네가 문제야. 그래, 내가 문제죠. 문제라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해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폭력적이거나 자기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격했을 때
혹은 너무 낙담했을 때 오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움츠려들여서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그래 막간 인생, 내 인생 막 갔어, 이제 더 이상 나는 걸레 같은 존재야, 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하고 자신을 그냥 방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경이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지른 문제를 더욱 과장하도록 만듭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풀린다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사실로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사실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동의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넌 살 존재가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누구도 너의 미래가 없어. 라고 이제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실수는 실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그죠? 실수는 실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수가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는 더욱 자신을 더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더러운 거야. 우리 인생은 더러운 거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외로워. 라고 얘기합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어제 영화를 봤는데 3 Days to Kill인가? 알고 봤더니 가족 영화 비슷한 거예요. 자기 딸 구하는 거고 뭐 가족 돌보는 그런 영화들. 저는 이제 액션 영화인 줄 알고 갔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배경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적들을 막 쏴 죽입니다. 쉽게 팍팍팍팍. 아주 베테랑이에요. 팍팍팍. 그러면 막 죽었다. 한 방에 그냥 다 죽습니다. 근데 자기 딸은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도 팍팍팍 쉽게 팍팍 죽이는 거예요. 내 딸의 목숨이 중요한 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겠죠. 그 죽었던 엑스트라 배경에 있는 사람들 다 한 가정의 아비고 한 가정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법이 그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따라서 어제는 어제다. 여러분이 어제에 묶여 삶으로 인해서 오늘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제의 잘못으로, 어제의 실패로 오늘에 주어지는 축복과 만남과 관계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단의 정죄는 뭐예요? 자신을 더욱 더럽게 여기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 인생 그런 거야. 인생의 쓴맛이 내가 봤어. 살 가치가 없어.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목숨을 끊잖아요. 다 얻은 것 같은데,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는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단은 결국 정죄하고 부풀리고 더럽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살 가치가 없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는 전혀 달라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야로 중보하고 주야로 찬양하고 주야로 감사하잖아요. 사단은 주야로 또 해요. 뭘? 참수하는 겁니다. 미랑이가 이런 잘못했죠. 아무개가 이런 잘못을 했죠. 아무개가 이런 잘못을 했죠. 계속 참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참수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다 기록이 지워진 겁니다. 기록이 싹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연적이 지워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진실로 과거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면, 따라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해, 아빠 잘못했어. 그래. 그리고 조금 지났다가 다른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 네가 전에도 그랬잖아. 또 그래. 또. 내가 몇 번을 내게 알겠니? 네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 라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자식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속으로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용서해 줬다 그래 놓고는. 그게 용서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훈계는 따라서 사실을 넘어선 믿음을 말한다. 사실을 직시하지만 이 한 사람에 있는 장래를 보는 거예요. 잠재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나는 한 번도 자빠지지 않고 달리는 법을 배웠다. 우리 오늘 예언이가 왔어요. 우리 예언이 아빠 엄마가 예언에게 이제 걸음마를 가르칠 건데 딱 이렇게 세우면서 준비 땅 하면 바로 뛰어. 이렇게 가르칠 부모가 없죠.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현실 가운데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한다 문제를 직면하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소명, 사명의 자리로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책망은 사실을 넘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향한 믿음으로 도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또한 문제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해답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알려줍니다. 사탄은 범죄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런 인간에 또 몇 번이나 그랬어. 네가 그럴 자격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하면서 해결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살아갈 목적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목적을 주십니다. 내가 범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새 옷을 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바지에 똥 싼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어떻게 다 싸버렸어요. 얼마나 쪽팔리고 지금도 그 수치감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태백에 이제 집에 화장실이 없고 대부분 공중변소를 썼어요. 공중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 시멘트로 만든 공중화장실 5개, 6칸이 있으면 그걸 동네 사람이 같이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집집마다 있잖아요. 옛날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근데 갔는데 겨울이면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똥을 싸면 이렇게 산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밟는 거기보다 더 높이 올라와요. 그것도 풀 수도 없잖아요. 얼었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큰 덩어리는 떨궈냈는데 이 냄새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우리 집에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개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름이면 내가 스스로 씻고 뭐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버리가 겨울이라 어디 갈 데도 없고 씻을 데도 없는 거예요. 춥고. 그래서 부엌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고 엄마 잠깐만. 그래서 나오셨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그죠?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죠.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물을 이렇게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 큰 것이 말이야. 똥이 났다고. 너 네가 몇 살인데 지금 동네 창피해서 지금 개군들이 얼마나 많으면 동네 창피해라 라는 말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데우시더니 그 연탄불에 지금은 보일러라도 있죠.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연탄불에 따뜻한 물을 데우셔가지고는 손수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디 아팠었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새 옷을 가져와서 입혀주신 거예요. 단 한마디도 정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이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수치감, 모멸감과 동시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용납함,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사랑해 주신 것이 제 뼛속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은 별거 남의 일이니까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소망이와 온유 똥을 치우는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우리가 소망이가 배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오줌도 누고 똥도 누는데
처음에는 누면 다시 돌아서 자기가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 온유가 와서 만져요. 그래서 빨리 안 치우면 온유는 첨버덩이고 그리고 주물러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처리를 먹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죠. 그죠? 2번 먹었어요. 2번.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래서 빨리 안 치우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벽에다 바르고 막. 하여튼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후딱 치워줘야 돼요. 근데 꼭 밥 먹을 때 싸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제가 똥산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똥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더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말들, 악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똥 묻으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씻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름도 되지요. 그리고 그걸 뿌리면, 시골에서 그걸 뿌리면 농작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새로운 것을 입혀주기를 즐거워하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와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하심,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오래된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는 유혹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을 하게 만들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짠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요 내 슬퍼하는 열받게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래요. 우리 예은이 아빠 재한 형제가 있습니다. 첫 딸을 낳았어요. 30이 넘어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카톡에 글 올리는 것, 평소에 대화하는 거 보면 세상에 딸을 놓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똥만 싸고 밥 달라고 울긴 하고 밤낮 낮밥 못 가르면서 괴롭히는데도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에요. 존재 그 자체로. 이 아이가 학교에 1등 했습니까? 장학금 가져왔어요? 엄마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건강하다는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에요. 아멘? 예, 지금 아멘이래요.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일이 아니라 관계로 알게 되면 그렇게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따라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줄이셨어요. 사단이 짠 나타나서 유혹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따라해봐. 만일. if라 그러죠. if. 만일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내가 1,000,000원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1,000,000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란 소리죠, 지금은. 그죠? 만일 백만장자가 된다면, 만일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끝. 예언이는 재한 형제의 딸입니다. 끝이에요. 만일 예언이가 재한 형제의 딸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매 맞습니다. 혼납니다. 그죠? 예언이는 재한 형제와 세은 자매의 딸이에요. 사랑받는 딸이에요. 기쁨의 딸입니다. 끝났어요. 예언이가 동의할 때만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이 동의할 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와서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정체성, 이미 받은 축복,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요. 어떻게 해요? 만일, 진짜로? 정말? 만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이미 받은 정체성, 축복, 영원한 위치, 영적인 위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문과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찍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 목양실에 제 아내도 누구도 안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오늘도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들락날락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만큼 막 찼어요. 나 지금 빨리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들락날락하다가 막 이만큼 찼는데, 또 번호가 띠띠띠띠 누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하고 탁 들어오는데, 내가 막 이만큼 막 화가 나 있는데, 사랑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려다가, 사랑아! 그리고 안아줬어요. 사랑이가 왔구나! 그리고 안아줬어요. 일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그렇죠? 전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아빠가 지금 준비하다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딸의 특권이 뭐예요? 가족의 특권이 뭡니까? 마음껏 아빠에게 찾아올 수 있는 권리잖아요. 제 마음은, 제 육은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하는지, 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빠 내가 조용히 있을게요. 그래요. 그 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아라 그러면 안 조용해요. 계속 떠들어요. 아빠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건 왜 그렇고 저거는 왜 그렇고 그건 이래 그럼 또 질문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하고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냥 끝도 없이 질문합니다. 똑똑한 아이는 질문이 많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피리어드. 끝났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너 진짜 용서받았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 사랑받는 거 맞아? 너 이런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너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런저런 실수했는데 하나님 너를 진짜로 용서한 거 맞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거 맞아? 라고 끊임없이 뭐예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너는 용서받았느니라. 너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온 우주에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너란다. 너는 나의 집이란다. 너는 나의 신부란다. 나의 친구란다. 나의 영광의 통로란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사셨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가난으로부터 부유케 하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좋은 핏값을 사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여러저러한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거짓 겸손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안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치 이와 똑같은 겁니다.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선물 준비하고 케이크 준비하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막 벌였는데 당사자인 친구가 딱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 저했고 전에는 무슨 잘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부를 자격도 없고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 받을 자격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걸 알아줬던 부모님들이나 함께 축가를 했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행복하겠죠. 그래 너는 겸손하구나. 그래 너는 네 자신을 잘 아는구나. 그래 역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놀라운 치유사역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근데 환자들 나오라 해서 기도를 하는데 10초도 기도를 안 해요. 10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나아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많은 치유를 한 다음에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전에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정이 막 북받쳤고 막 뜨겁고 막 불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뭔가 충만하다고 내가 느낄 때에 기도를 하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치유 기도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덜 낫는다는 것을 알았대요. 왜냐하면 오래 기도할수록 믿음이 줄어든대요.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그래서 자꾸 믿음보다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경건의 능력, 자기 은사, 자기 기름 부음, 자기가 내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치유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 임하시는가? 자꾸 자기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믿음이 줄어들고 역사는 덜하고. 근데 자,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은 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나의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짧게 기도할수록 더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더 큰 비밀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유가 오는데 내 공로 의지할 필요 없고 내 경건의 능력 의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 나를 깨끗이 씻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기도를 했더니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이 사랑의 용납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용납이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은사로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행하신 그 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 핏값 때문에 내가 용납받았고 그 핏값 때문에 내가 치유케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핏값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늘 정죄와 수치감 가운데 산다면 그걸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빠가 용서했다니까. 그래도 제가요. 엄마가 용서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 사보시면 알 거예요. 그 뭐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사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 거 하는 게 팔아버리면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몸은 보세요. 오늘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 몸을 사단에게 팔아버렸어요. 죄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 내 재능,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 존재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초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 경환이가 뜬금없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금식할래요. 왜? 저 하나님의 것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일주일 금식했어요. 집에서.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경환이가 그 당시 갖고 싶었던 게 2층 벙커 침대였거든요. 2층 침대 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침대. 그리고 기타를 갖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침대와 기타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할래요. 이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주었냐면 나 하나님의 것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일주일 금식했다니까요. 물만 먹고 집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마치는 보호식을 마치는 그때에 벙커 베드가 오고요. 기타가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신청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다르게 보겠죠. 어제 빌 잔슨 목사님이 쓴 강의한 내용 중에 그것을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읽는데 그 첫 패러그래프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처럼 한 시간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괴로움, 아픔, 질병, 관계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것들, 비전들, 소망,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지금 보이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끌어당기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의 열쇠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12제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증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씩 다 지어주셨고 어떤 사람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입혀서 줬죠. 여기서 능력이 나갈 거다. 겉옷을 받으라. 그러고 가셨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둘씩 짝지어서. 뭐 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라. 죽은 자 살리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너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는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 말씀을 취해서 갔어요. 병든 자 보니까 기도해서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죽은 자를 보니까 살려냈습니다. 무엇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는 것들은 인정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리라. 내가 너에게 큰 비전을 주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아비가 될 것이고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교육 분야의 모든 영역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될 것이다. 열방을 돌아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취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아하죠. 아멘? 별로 우아 안 하세요?
제가 모라비안 폴에 갔는데 재작년에 갔을 때 그 한 선지자가 저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한 줄 아세요? 스타디움이 보인대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한 번에 10,000명씩 10만 명씩 혹은 100만 명씩 모집하는 집회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통역하러 왔지만 다음에 오게 될 때는 강사로 오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라비안에 집회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람들만 집회를 인도해요. 근데 지금은 통역자로 오지만 당신이 언젠가는 강사로 오게 될 거라고. 아멘. 현실을 보면 현실하고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나 같은 사람이 뭘? 저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부족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을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므로 인해서 그들을 천국 보좌 앞에 이끌어서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제국의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걸 가리켜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먹을래? 저기 가자. 몇 점? 배고파.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내가 누구간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대답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반에서 몇 등 하는데요? 공부 잘 못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에게 나타나십니다. 숨어지는 겁쟁이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원문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겁쟁이 보고 큰 용사래요. 현실은 뭐예요? 겁쟁이고 숨어 지내고 부족하고 나는 지파 중에서 제일 유약하고 볼 데 없고.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여러분의 크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안 하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지혜, 경험,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크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실 때 여러분의 문제도 사셨어요. 따라서 나의 문제도 그때 사셨다. 그때 다 지불하셨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을 그때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그때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그때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그때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실 때 여러분이 좋은 점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과거와 실패와 이런 모든 걸 다 사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11절.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았던 자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대우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로 여러분을 묶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픔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피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감옥의 죄수처럼 모두 노예로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있으면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못 나옵니다. 혈기의 노예, 거짓말의 노예, 미움의 노예, 음란의 노예, 욕심의 노예, 탐욕의 노예, 빚의 노예, 상처받고 상처 주고 찢고 찢기고 원수 맺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그런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던 새가 풀려나서 창공을 함께 날아오르듯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피값을 주고.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내가 30억 줄 테니까 여러분 피 절반만 저한테 빼주시겠어요? 절반. 절반이 너무 많나요? 40%. 30억. 돈을 좀 올려 100억 드릴까요? 그럼 100억? 우리 몸에 수분이 몇 프로 빠져나가면 죽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낮은 프로테이지예요. 10%인가 20%인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분이라는 게 뭐예요? 피를 포함하죠. 뭐 피든 뭐 몸에 있는 수분이든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근데 피를 절반을 뽑아버리면 완전히 죽는 거죠. 뭐 다 뽑을 필요도 없어요. 절반만 뽑아도 갑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피를 준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팔렸던 것, 죄에 팔렸던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하는 찬송이 있어요.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피값으로 나를 사셨대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심플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독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너희를 얻겠다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용납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들, 딸의 하나님의 아들, 딸됨에 대한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빌란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가족이 유람선을 타고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족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가는 동안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크래커랑 뭐 이렇게 견과류랑 그냥 딱딱하지만 그래도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아껴서 그걸 먹으면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큰 유람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파티도 열고 막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돈을 아끼자. 돈이 없으니까 아끼자. 그러고 막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거의 내일 도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전날 아빠가 결정하는 게 오늘은 이제 내일이면 도착하니까 우리가 이 긴 여정에 건강하게 잘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한턱 쏘겠다. 그리고 가서 우리 가족이 한번 파티를 열자.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파티하는 장에 가서 묻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들 4명이 왔는데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모르셨어요? 이 유람선 타면 모든 음식이 다 그 티켓 안에 공짜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소산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에 사람이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자유를 줬는데 묶여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시골에 닭을 팔려고 할 때 닭을 묶어가지고 차에다 실어놓고 면 닭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내려서 닭을 풀면요, 닭이 이러고 있는데요. 풀어줬는데 코끼리 훈련시킬 때 알죠?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박습니다. 그리고 뭐 2, 3m만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길이만 딱 묶어놔요. 쇠로. 그러면 처음에는 막 벗겨나려다가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요. 다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밧줄을 묶어요. 밧줄. 그냥 일반 밧줄. 그냥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러면 그 큰 코끼리가 세요? 밧줄이 세요? 코끼리가 더 센데 밧줄을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자기는 못 끊는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리고 툭 차면 끊어질 건데 못 끊어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뱅뱅뱅 돕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단이 쓰는 최고의 전법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잡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무엇입니까? 참말 거짓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다 그러면 참이고 아니라 그러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 참이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예요. 좋은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럴싸한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럴싸한 세상의 교육법, 그럴싸한 세상의 재물을 쌓는 법, 그럴싸한 건강유지법, 그럴싸한 여러 가지 것들 세상에 통용되는 것이 하나님 앞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핏값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주기, 피를 흘려서 사랑하신, 전부를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기대하세요.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안 그러냐? 라고 강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난한 자 돕지 왜 그를 허비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같이 전파될 거래요.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전부를 들여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깨뜨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핏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세상,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교회 들여서 양다리 걸쳐서 기분 좋으면 교회, 기분 나쁘면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전부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의 메시지가 달콤할 겁니다.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괴로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은 진짜들만 들을 수 있어요. 가짜들은 힘들어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메시지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분 좋은 말이 있고도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사람들은 그럽니다.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일급수에 천연기념물이 삽니다. 아멘. 일급수에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고기들이 생명체가 살아요. 더러운 물에는 큰 고기들이 많아요. 잉어 어디 살아요? 맥이 어디 삽니까? 잉어에 이따만 합니다. 그리고 막 엄청 커요. 저도 안 먹습니다. 왜요? 더러운 데 사니까. 탄천인가요? 얼마 전에 갔는데 옆에 낚시하는 사람 보니까 메기를 6마리 낚았더라고요. 그걸 낚아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더라고요. 야, 부럽다 하고 탁 돌아드는 순간 저도 안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물에서 나는 냄새가 악취예요, 악취. 그러니까 고기는 살아있고 그럴싸한데 저걸 내 뱃속에 집어넣는다? 아, 싫은 거예요. 거저도 싫은 거예요. 제가 한탄강 매기 매운탕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더러운 물에 저 더러운 걸 먹고 사는 저 더러운 물고기를 내 뱃속에 더럽게 집어넣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더러운 곳에 물고기가 많아요. 왜요?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거든요. 200년 전 가톨릭이 들어올 때는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목이 다 잘려서 수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술 마셔라. 담배 펴라. 제사 좋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고 용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듣고 싶어하는 말, 하고 싶어하는 대로 용납해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편하고 성공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복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 편안함이 복이에요? 평안함이 복이에요? 큰 부잣집에 사는데 부부간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들은 거역하고 세상에 돈 흥청망청 쓰면서 온갖 못된 망나니 짓 하면 그 집이 행복하죠? 아니잖아요. 근데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보면 즐겁고 늘 찬송 있고 기쁨 있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품고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그런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거기가 행복 아닙니까? 아멘. 물론 큰 집에서 그렇게 살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진리 안에 순종할 때 행복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가족 파탄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역에서 성공하고 가정이 깨어진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성공한 장로님, 성공한 권사님, 자식들이 얼마나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왜요? 성공을 추구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들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메시지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체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질 못하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는 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복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자기 야망이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 안 듣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보고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 순종을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왕이라고 부르면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감옥을 방문했어요. 그 감옥에 누구를 방문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온갖 범죄가 탄로가 나고 죄악 가운데 드러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4년간 복역을 하게 돼서 5년간 복역을 하게 되는데 첫 해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4년 차쯤 돼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기름 부음도 강하고 역사가 많았던 하나님 사역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요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고 물질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걸. 사랑을 주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하시죠? 그럼 어머니 말 안 듣죠? 어머니 말을 안 듣는데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이 돼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말 안 들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야, 넌 나 베스트 프렌드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목숨까지 걸게. 그 친구가 위험에 있어요. 안 도와주면 베스트 프렌드예요? 말잔지 좀 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 듣지 않느냐.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둬야 돼요. 처음 자리에 둘 분을 처음 자리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그래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전부를 드려. 따라합시다. 전부다.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제가 제 기도 제목이 올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린 100명의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 제목이 요한 웨슬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만약에 죄를 예수님처럼 미워하고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100명을 주면 제가 세계를 뒤집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일급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뭉칠 때 부흥이 옵니다. 부흥의 주자가 돼요. 우리 안에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보다는 탁월해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전부의 차원에 갈 때는 갈 길이 멉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는 만큼 내 삶에 부분적으로 드리는 영역들을 깨닫고 버리고 전부로 드려야 돼요.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 관계의 영역, 또 내 꿈의 영역, 모든 크고 작은 소소한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그 영역들을 열어드리는 것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계속 자라셔야 돼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사셔는 안 돼요. 여러분은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예요. 나무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라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로 검증합니다. 저희 교회는 열매로 판단하는 교회예요. 열매 맺기를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열매 맺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목해서 리더로 세운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열매 맺으면 됩니다. 아멘. 타이틀로 직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으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열매 맺고
섬김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헌신함으로 열매 맺고, 겸손함으로 열매 맺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전에 죄의 노예로 몸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집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몸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성령이 쓰시는 눈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혈기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분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혈기에 따라 하면 입을 어떻게 해요? 혀에 재갈 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막 팍팍팍 찔려요 지금. 제 손,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얼마나 악한 일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혈기 내거나 파괴하거나. 아멘. 이 영역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쓰는 거지.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이 손은 위로하는 손이 돼야 되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손이 돼야 되고, 격려하는 손이 되고, 남을 돕는 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눈은 뾰족한 눈, 음란한 눈,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고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눈, 절망 가운데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발도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아멘. 순종하는 발, 열방으로 나아가는 발, 성전으로 달려오는 발, 춤추는 발, 발발이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엇으로요? 이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뭘로요? 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 성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전에 자기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장례식에는 어떻게 돼요? 뭐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식을 치러요. 그 뭐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됩니다. 아멘? 누가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뭐가 가야 됩니까? 몸이 가야 돼요. 누가 출산을 했어요.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뭐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고 영적인 것에 막, 그리고 예배하면서 막 극적으로 막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인 힘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받은 다음에 풀어내야 되잖아요. 갈 수 없는 감옥에 찾아가고, 나에게 학대했던 사람,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용서해주는 입술이 돼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돕는 손길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에 빨리 달려가는 몸이 아니라 내 육체의 식욕, 성욕, 또 눈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달려오는 발걸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악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악기예요. 아름다운 악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얼마나 아팠던지, 얼마나 힘겨웠던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얼마나 큰 아픔을 지었던지, 여러분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심플해요. 하나님의 결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했다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쫄쫄 굶는 그 불쌍한 가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배에 탔다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서로를 볼 때 정죄 눈,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아는데, 너 아니야. 볼 때마다 뾰족한 눈,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보셔야 돼요. 물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싸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훈계는 뭐라 했어요? 사단은 사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사실을 넘어서 그 사람이 될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제가요, 여러분을 사실로 바라보면요, 제가 감당치 못할 사람 여기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저. 저는 사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저 자신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전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에 약속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목회자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납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리세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보혈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자유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그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방으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묵상하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가 아닌 오늘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핏값으로 얻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과거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미움을 사셨고 핏값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아픔을 사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들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격 없는 내 힘이 나 자신을 묵상하는 거짓된 속임을 끊습니다.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과거를 묻게 하는 모든 원수에게를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은혜를 집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기를 묵상하는 시선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묵상합니다. 나를 묵상하는 것을 떠나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잘못된 시선을 틀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사랑 그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의 공로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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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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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부를 들여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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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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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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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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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영원히 그 은혜를 묵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 받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그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받습니다.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근심되는 아들이 아닌 기뻐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딸로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달려나가기로 선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모든 은택과 은혜를 받기로 결정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 위에,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